3장 22절 23절.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시작. 가고 오는 해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오늘단 2025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이제 마지막 날이라 해서 망년회를 보내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질 텐데,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권속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2025년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오셨습니다.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참 제가 바라봤을 때도 너무나 용해.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퍼주고 싶은 마음, 참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고, 난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타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되는데, 참 목회자 잘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교회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림교회는 저와 만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한 그 모습을 보면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해서 참 다들 간단하게 그냥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땡인데, 우리 신림교회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참 한 번만 드리면 참 편하고 좋은데, 근데 영의 소욕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힘쓰는 그 모습 속에서 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목회하면 참 쉽게 할 수 있는 목회인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저를 만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까지 일게 된 그 모습을 보면 참 잘하셨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산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복이 됩니다. 근데 복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복을 받아 누리면 참 좋은데, 세상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우리 믿음으로서 영적인 복, 하늘의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좋은 결과물로 주어지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 보게 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저는 쭉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거룩한 희생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다시금 생소하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희생,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것들은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씻음 받아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것,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죄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바로 구속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보면은 진짜 너무나 귀한 분들, 훌륭한 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바라보면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 하늘 앞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는 말씀인데,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나를 계수한다, 나를 이렇게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성찰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찰하면서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았을까. 지나간 날들 속에서 우리 것들은 때로는 바라보면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기쁜 날이 있는 것이고 또 슬픈 날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걱정 근심거리가 많은 날이 있는가 반면에 없는 날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을 방향을 잡아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한 해의 끝은 후회로 묶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이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스러운 그 한 해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정리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가고 오는 해 나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나간 그 모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시간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금 정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서 묶여서 살다 보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회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는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금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해서 계속해서 과거에 전전긍긍하며 묶여 살다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이제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재정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신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하는 그 말씀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걷게 한 것을 어떻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우연한 방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된 하나님의 인도였다.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뒤돌아보면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이제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광야 여정 40년 그들의 모습 보면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 믿음의 행위였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광야의 길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들에게는 교육의 장소였다, 교육의 자리였다라고 해도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떻습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다시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때로는 슬럼프에 빠져서 슬픔에 푹 빠져서 걱정 근심으로 산적해서 거기서 헤매지 못해서 그래서 날밤을 새우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교육시키기 위한 수업이었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수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수업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업 가운데서도 기쁜
그 즐거운 시간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걱정, 근심, 눈물 나는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던 수업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나온 강야 여정에, 지나온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의 수업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수업은 어떤 것이 주어질까? 과거에 뭐 이런저런 수업이 있었다면 미래에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수업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여정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수업 시간표 속에 움직였던 그런 우리들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린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붙들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들 모두에게 감사, 이런저런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 그 모든 용어들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제 새사람의 모습은 주어진 모든 환경 여건을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낼 것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이제 하늘 언어로 우리가 바꿔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로 했을 때 시편 103편 2절 말씀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택,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사는 은혜를 인식한 자의 신앙적인 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하자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것을 우리 겪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신앙적인 그 태도는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말씀한 걸 보니까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고 하시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버티게 하심이 더 큰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지어다 한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것들 모두에게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견디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이 감사는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는 뭐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셨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에게 주어진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향하신 일하심이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신 모습이 감사뿐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감사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감사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지 말아야 할 일들, 겪어야 할 일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별의별 수업을 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희노애락,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모든 기쁘고 즐겁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한 즐거운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수업을 받아왔던 우리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 불평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제는 감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향해서 하셨다, 행하셨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일들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신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마지막 이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축들이 되어야 된다. 이 감사로 마무리한 우리들은 앞으로 펼쳐진 모든 삶 속에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그 수업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수업으로 가득 찬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는 2025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꿈과 소망이 참 크고 있는 것, 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2025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라고 했을 때 이루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이제 소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망을 얼마만큼 내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2026년 마지막 날에 가서 또 어떻게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 여기 여호와의 인자심 뭐냐면 어질 인자 사랑 자자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심과 긍휼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긍휼은 끝없이 무궁무진하다. 끝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이 한결같고 자비는 끝이 없는 우리들, 그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성실하심 우리에게는 끝이 없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놀라운 은혜로 늘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났다는 사실보다는 우리 미래모습들 2025년 바라보면 한 해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모습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끝났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 자비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해가 끝났다라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자비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는 끝이 없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내일을 규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들이 실패, 성공 이 모습 볼 때 실패가 내일을 규정한다. 또 성공이 내일을 규정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2025년 돌이켜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각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2025년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반신반일 겁니다.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우리들의 인생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수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실패라는 수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실패의 수업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성공의 수업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수업을 받았다면 우리 것들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나간 상처가
우리 이곳도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겁니다. 그 지나간 상처가 새 아침을 막지는 못합니다. 아침은 계속해서 또 다시 눈 뜨고 나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상처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시 밝아오는 새 아침은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시간의 간이 흐르고 나면 새로운 아침이 나에게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거죠.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를 우리가 당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앞이 캄캄한 그런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새로운 하늘이 또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과거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아프고 딛고 일어선 그 상처의 수업 시간들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 수업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들은 대학생들 학교 가면 있답니까? 내가 원하는 수업을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그 과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목을 바라봤을 때 우리 건설들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아침이 펼쳐질 때마다 새로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 새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내가 어떤 수업을 받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새롭게 바꿔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패한 인생의 수업을 받았다면 이제는 실패한 인생 수업 받기 싫다. 그리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성공의 수업으로 이제 내가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또한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후회가 없는, 실패가 없는 그런 인생의 수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것들께서는 새해는 바로 그겁니다. 시작. 새해는 인간의 결심으로 열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주어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뭐라고요? 인간의 결심으로 우리에게 열리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주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1.1억도 착오 없이 모든 시간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나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우리 또한 2025년 12월 31일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다 균등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신실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이제 시작점과 2025년 마침을 짓는 이 시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겪고 왔던 것을 보게 될 때에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고 괴로운 일들도 있었고 걱정 의심으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우리 건수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대신 져줄 수 없고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개별 가해 수업이었습니다. 개별적인 가해 수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가해 수업을 받으면서 잘 우리 미디어를 소화시키고 잘 수업받아서 그 수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개인 가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설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2026년을 펼쳐나가실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실패하고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두려움 대신에 우리 이것들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평안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어느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나온 우리들의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두려움과 어두움 캄캄한 속에서 헤매면서 어떻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그런 신령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 아시겠습니까? 그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누리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음 해를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속들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평안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대신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염려 대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소망으로 다음 해를 맞이할 수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음 계절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봄날이 다가오는 봄의 계절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계절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계절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봄이면 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절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계절에 맞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계절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추운 날이 있으면 옷을 껴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봄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더더욱더 옷을 벗어서 내 몸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이면 어떻습니까? 또 하늘 주섬주섬 떨어지다 보니까 옷을 껴입기 시작하고 겨울에 가서 이제 더더욱더 두툼한 옷을 입게 되는 이 계절에 시간에 옷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계절의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고 오는 해 나의 자세는 어떠한 삶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고 있을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믿는 것들 소망으로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계절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꼭 명심하면서 2025년 저와 함께 오늘까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앞으로 또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몸소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에게 또 세세무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을 시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분 상승 속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앉으나 서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날들도 주의 손에 온전히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자 하오니 주님 맡아 주관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2025년을 보내면서 이제 2026년을 맞이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과거 속에 못다 이룬 꿈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이 응답받지 못한 것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수업을 받았든지 간에 그 수업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수업을 받아야 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세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모든 시간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마음에 소원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옵시고 더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진리로 말씀으로 견고히 서가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처소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고,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함께 신앙의 자리를 지켜오심을 다 오직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의로운 오른손을 꽉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가고 오는 해에 나의 자세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마다, 또 그 가정과 우리 신림교회 위에, 또한 지구상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